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서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읽기 하는데 에스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약간 공부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요시야 왕 이후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는 627년부터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고 이게 두 번째 아들이고 이게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잡아갈 때 여호아하스를 세우고요. 여호아하스를 이제 끌고 와서 죽여요. 그리고 누굴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바벨론이.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세울 때 여호아하스는 이제 3개월 하고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을 하는데 요때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원래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세워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항복했다가 애굽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가 60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요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이게 597년이에요. BC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죠. 그리고 3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요 시드기야 때입니다. 요때 6년경입니다. 근데 요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 때죠.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할 때는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요 때예요. 에스겔이 활동 시기. 활동 시기.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뒤 여기죠. 5년에 그랬어요. 5년. 잡혀간 지 5년 되는 해. 그러니까 592년경 되는 거죠. 592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간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570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22년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2차 포로 때, 그러니까 3차 포로 직전이죠. 3차 포로 직전에 임박해요. 이제 마지막 이때 3차 포로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공부했던 예레미야 39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요 시드기야 얘기가 나와요. 시드기야 얘기와 여호야김 두 왕 얘기가 주로 나와요. 예레미야에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근데 여기는 이미 2차 포로 잡혀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손자이면서 이를 포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 이 시드기야니란 말이에요.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하던 시기니까 이 에스겔 이야기는 전부 다 언제 얘기냐면 시드기야가 심판받기 직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 1차, 2차, 3차 포로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거죠. 시드기야 얘기.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읽을 때 시드기야 이야기를 잘 읽으시면 요 지금 3차 포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왜 부르셨냐? 어떻게 부르셨냐? 그래서 보여줄 때 누가 부르셨냐면 그룹 사이에서 계신 하나님, 내생물, 그룹과 내생물 얘기가 나와요. 그룹과 내생물 사이에 바퀴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어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은 직진밖에 몰라요. 직진. 앞으로만 가요. 그래서 항상 내생물도 바퀴도 하나님도 앞으로만 가지 과거는 가지 않아요. 미래로만 가요. 미래로만. 그래서 그룹과 내생물에 관한 내생물의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2장에 이제 소명을 주죠.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무엇을 외치고 왜 너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 가서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너는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막 박석에다 그려요. 박석에다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원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언덕으로 생겨서 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골짜기, 양쪽 골짜기 여기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흙으로 다 메꾸고 여기다 공성태를 세우고 여기를 쳐들어간다. 그걸 미리 그래서 4장에 박석을 그리고 이제 토둔을 쌓고 거기에 운제를 세우고 공성태로 막 쳐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을 예고해요.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머리털을 밀어가지고요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타버리고 3분의 1은 밖으로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을 예고를 해요. 이것이 7장까지. 그래서 6장 7장에 그래서 망했다 7장에서 이들이 처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참하게 망한다 확실하게 망한다 끝이다라는 것을 7장에 외쳐요. 왜 끝이냐?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들고 가서 직접 환상으로 유프라테스 강 이제 그발강가라고 이제 그발강 유브라테 강 지류에 있는 강을 그발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작은 강가에 있는 바벨론 강가에 있는 그들을 이 에스겔을 머리채를 탁 들어가지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왜 심판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이 여기 도무지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는 역사가 9장에 있고 10장에 1장에서 말했던 네 생물과 그룹 사이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이 그 부패한 땅에서 떠나요. 감람산을 거쳐서 동편 감람산을 거쳐서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행구를 가지고 막 이사가는 흉내를 내요. 12장에. 그리고 이제 13장에 그 포로로 가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장, 15장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게 된 그 부패의 상을 쫙 보여주고 16장에 이제 그들을 피투성이인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귀하게 금돼지 물돼지 가죽신 신기고 왕비처럼 꾸며지고 화려하게 꾸며졌더니 하나님 버리고 바람 나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16장에 처참하게 보여주죠. 그리고는 이제 17장에 타락한 그들이
결국은 배신하게 되는 것을 독수리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게 되는 것은 다 자기 죄로 죽게 돼요. 14장에서도 노아, 욥, 다니엘이 있더라도 그들이 자기 죄로만 심판을 받아요.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또 18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심판, 자기 의로만,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죄로 심판받고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연좌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 먹고 쉬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신 거냐? 아니다. 아들이 포도 먹고 쉬다고 해서 아버지 이가 쉬냐? 아니다.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18장,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 부패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녹슨 가마를 보여주면서 보여줘요. 23장이죠. 오홀리와 오홀리바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거 보고도 남유다 왕국이 왜 부패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녹슨 가마를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우리 예레미야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세계 얘기했잖아요. 에스겔도 똑같이 열방들, 주변 나라들도 심판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8장부터 11장까지가 맞죠?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광경을 14장까지 15, 16,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부터 이들이 자기 의로만 죽고 자기 죄로 심판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이 결국 부패로 이들이 심판당하던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세계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33장이 여기 3장에 나오는 소명을 다시 재확인해 줘요. 소명 확인. 네가 가서 이거 전해야 돼. 안전하면 책임 너한테 있어. 그러나 각자 자기 죄로 심판받는 거야 라는 것을 파수꾼에 너한테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34장의 그 유명한 이 악한 목자와 참 목자, 착한 양과,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양도 착한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어요. 그래서 34장이 그 유명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장에서 여기 이제 12장, 17장에 제약상을 고발할 때 13장에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 여기 13장, 여기 이제 3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결국은 착한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고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나쁜 목자가 있죠. 그것을 그래서 언약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탐욕만 부리는 목자는 제거되고요. 또 양들도 하나님 주신 양식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양들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뒷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러죠. 에스겔 성전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도 아니고요. 어떤 성전이냐면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래서 47장에 보면은 각 나라를 이 이스라엘 땅을 각 지파별로 다 쪼개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의 완성된 왕국으로 세워요. 그것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야기는 주로 환상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성경하고는 좀 이사야, 예레미야하고 다른 점은 여기 주로 환상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성전의 완성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없어지는데 다시 회복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해바다에 죽은 물도 죽은 생물들도 나무들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물이 생수가 올라오는데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그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 오늘 서론, 개론 전체 큰 그림을 그려줬으니까요. 읽으시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앞에 본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